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또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며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몇 년 전에 LA로 가셨던 이미혜 주사님이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 남편 되시는 이덕상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여기서는 그냥 교회가 왔다 그냥 건성을 다녔었는데 그 LA 가셔가지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근황을 물어보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도 더 깊으시고 또 믿음으로 사신다는 소식 들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회 떠났지만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소식 들으니까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것을 안부도 전했는데 여러분이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사는 함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시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믿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죄에 빠져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 든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여러 서신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책도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4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며 죄 안에 살던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뭐예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유대 율법자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듣고는 진리를 떠나서 다시 율법의 매인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탄식하며 안타깝게 말하기를 4장 9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고 그를 믿을 뿐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한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사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습게 책망한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이제껏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위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사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고 미혹에 빠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한 권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바울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대하였는가,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줍니다. 13절 14절 보시죠. 자, 보세요. 13절 14절에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갔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하면 외모가 왜소하고 그 몸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고 있는 질병, 그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바울이 알았던 그 질병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여러 추측으로 보면 이 안질, 아니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 이런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바울이요,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없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여, 어찌하든 한데 이 병 고쳐주시고 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하지 않고 그 가시를 안고 평생 사역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야. 한번 답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가시가 있는 것이 무슨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그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너로 자고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약한 데서 강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데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왜? 유익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그러나 그 교회를 사역할 때 이 육체에 가신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도 그 육체에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에, 복음 사역에 얼마나 큰 지장을 초래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쓰러지고 강단에 말씀 전하다가 막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가요. 얼마나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무참히 달려 돌아갈 때,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조소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왜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볼 때는요,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막 구원받으라 하는데 실상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는 거예요.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을 보고, 그죠? 그 약함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할 때 내 병이나 고치고, 내 병이나 고치고 당신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마 그렇게 냉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을, 연약한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울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보시죠.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4장 14절. 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의 가시시요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뭐에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뭐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리고 나아가세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놀라운 사랑이죠. 자기 눈을 뺏으라도. 아마 바울이 그때 안질렸다면 내가 뭐 자기들의 건강한 눈을 뺏으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조금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업신여기도 아니하시고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주의 종으로 존중히 여기고 리스펙트하고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아끼며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전하고 있어요. 참, I'm very thank you very much. 나를 이렇게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오늘 저 자신을 볼 때나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교회를 34년이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목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여전히 주의 종으로 존귀 여기고 리스펙트하고 부족한 종을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복음이 그들로 살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불구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약한 바울을, 그런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변심한 거예요.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이 이제는 복음마저도 저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원수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한 까닭이라. 이유가 돼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바울이 친히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뭐에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참말이 뭔가 하면 앞장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는 그들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그들 책망한 말이죠.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에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뭐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 거짓 신앙에서 너희가 돌이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살 길은 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들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에게 정말 참말을 하는 그를 대적하고 지금 원수시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비단 이것은 갈라디아의 성도들만 아니고 우리 또한 책망이나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이것이 한 교회만 아니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이 말세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일들이 오늘 말세를 처한 성도들과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말,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비유를 맞추는 거짓 선자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자들을 따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것이 참말이고 하나님의 진리이면 그것을 들어야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의 이간질 때문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뭐에?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에?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바울이 언급한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미혹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울의 복음을 외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울과 성도들의 그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간질을 하여서 바울을 배척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조시에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무슨 줄 아세요? 사탄이 감은 이슬로 하와를 속이고 이간질로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고 속입니까? 야, 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먹어도 뭐예요? 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죽지 않아.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 사탄의 속임수에 이간질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율법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와서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하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뭐입니다?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뭐예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이므로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바울을 따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거죠.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들이 너희에게 하는 사랑이나 그 열심은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하는 말도 뭐예요? 참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참말이 아니고 아첨이나 험담으로 이간질하는 것이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불신케 하여서 복음에서 떠나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하기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건 사탄의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잘 다니고 신앙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전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보기 안타까워요. 이러면 앞으로 갈수록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참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그것뿐 아니고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서 이 배교하는 자들도 점점 늘어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주 독실하게 신앙이 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두가 거짓 교훈과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믿음을 저버린 결과예요. 미혹받아서 넘어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교회가요,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다가 하루아침에 분쟁에 정해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 교회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온갖 아첨과 비방의 말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하고 멀리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다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도 이전에 너희와 같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십자가 원수 노릇을 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핍박자요, 해방하여 죄인의 개수 같은 삶을 살던 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가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어. 나와 같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위해서 살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이죠. 자, 19절 말씀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바울이 지금 아비의 심정으로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배신하고 그를 지금 원수시하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뭐예요? 그들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자녀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들이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오직 주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그렇게 살 때까지, 그저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회사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가졌던 목자의 심정.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내게도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이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족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를 힘입고 그 모든 일을 회복하고 이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처럼 주의 몸되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